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 겹줄, 전도서 한 구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 제목을 지어서 말씀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막 태동할 때 교회가 조금 이렇게 커져가면서 나름의 조직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조직에 사람들을 좀 세워야지라고 해서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될까 그 고민을 했었고, 그 고민의 대답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로 작성해 주죠. 그게 디모데 전후서인데요. 거기에는 이제 감독은 뭐 집사는 뭐 남자는 여자는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감독은 장로는 뭐 이런 거거든요. 교회에 그런 누구를 세울 때 누구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조건이 쭉 나와요. 그런데 그 조건들은 그냥 뭐랄까요? 뭐가 구비돼야 되고 뭐가 구비돼야 되고 이런 조건 정도가 아니라, 초대교회는 이 복음으로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변화한 사람의 일하기를 바랬죠.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복음으로 변한 사람인지를 검증하는 그러한 조건들을 좀 나열하다가 항상 빠지지 않는 것이 가정에 관련된 거예요. 배우자에게, 가정에게 잘 인정받는 사람. 왜 그런 요구들이 있었을까요? 사람은요, 변한 척 할 수 있거든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교회에서 괜찮은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는 척 할 수 없어요. 진짜 변한 사람은 가정에서도 그 변한 모습이 이어져 가지만, 거짓 복음으로, 참 복음이 아닌 유사 복음으로 변한 척 하는 사람은 가정에 돌아가면 다시 그냥 변하지 않은 모습으로 나오거든요. 그것을 가족들은 다 보죠. 그래서 가족에게 인정받는다,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아니 우리 너의 동생은, 우리 형은, 누나는 정말 예수님 만나고 변했어 라는 인정을 받는 사람이 진짜 복음으로 바뀐 사람이다 라고 하며 그런 사람을 뽑고자 했어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신학교 교수를 오래 하시고 그분이 한 책과 강연들 속에서 하는 내용 중에 아주 중요한 핵심은 이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최고의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의 영향력으로 자신이 변하는 것, 거기에 있다라고 말해요. 5월입니다. 가정의 달, 우리 이번 주 다음 주 가정에 관한 말씀들을 좀 나눌 터인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예배에 참여할 때 하나님, 복음으로 내가 변하고 그 유익을 우리 가정과 자녀들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내가 그렇게 변해서 내 변한 모습으로 우리 자녀들도 도전받아 또 은혜로 바뀌고 또 우리 가정이 바뀌는 그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소망으로 또 이번 주 다음 주도 5월 한 달을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첫 번째로 5월의 첫 주 사무엘상 3장,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러서 그 시대를 바꾸는 이야기죠. 사실 어둠의 시대, 암흑의 시대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인데요. 내용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혹시 성경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계실 수 있는지라 간략하게 요약하면, 하나님의 참 이상이 흔히 나타나지 않은 그 시대에 어느 날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밤에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데, 사무엘이 딱 누가 나를 부르니까 번쩍 깨가지고 이게 저 제사장님이 부르나 보다 라고 해서 제사장님, 엘리 제사장이 자는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부르셨습니까? 그러니까 자다가 일어나서 나 안 불렀는데 돌아가라, 다시 돌아가서 잡니다. 하나님이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또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부르셨습니까? 이게 3번이 반복이 됩니다. 3번째가 됐을 때 엘리가 부르셨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이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건가 보다 라고 해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면 이렇게 저렇게 대답해라,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보아라 라고 하죠. 4번째 하나님이 사무엘을 찾아가셨을 때 사무엘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엘리가 가르쳐준 대로 대답을 하자,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이스라엘에 일어날 일들과 그 상황들에 대한 것을 쭉 말씀하여 주시죠.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은혜 말씀으로 사람을, 인생을, 시대를 변화하는 그 역사의 오늘 아주 중요한 기점의 이야기인데요. 말씀을 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변화하는 은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하면 그런 가정 될까요? 사모할 때에 오늘 말씀의 세 가지 비결을 함께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로요, 오늘 설교는 하나님의 세 겹 줄이니까 줄이라는 이미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끈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끈은요, 끊어지지 않아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내려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사사시대거든요. 사사기의 맨 마지막 구절이 굉장히 유명한데 이렇게 말해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이 살아왔다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도 왕도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러한 영적인 암흑기 시절을 이렇게 한 절로 정리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내용을 조금 다르게 표현합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2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그때에는, 그 시대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잘 나타나지 않고 제사장도 눈이 어두웠던 시대였습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없고 제사장도 눈 어두운 그런 시대, 아주 좋지 않은 그 어둠의 시대에 그 다음 구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3절이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여기가 이 소망의 구절인 거죠. 사실 하나님은 이 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잖아요. 레위기 10장에서 제사장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가 아무런 이상한 불로 그냥 제사 드리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태워 심판하시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불 자체가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건데, 이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은 사실 이 불을 꺼뜨리고 싶으셨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 불을 끄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이 등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은혜에 관련돼서 잠깐 격가지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좀 흔히 오해하기 쉬운 것이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까? 내가 열심히 찬양하면, 열심히 막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까? 이렇게 이해하기 쉽거든요. 근데 여기 반은 맞고 반은 좀 틀린 말이에요. 물론 그렇게 은혜를 가까이 사모하고 흠모하는 자가 은혜를 많이 누리게 되지만, 은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가가 아닙니다. 뭘 잘해서, 뭘 열심히 해서 받는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뭘 열심히 해서 받는 것은 대가거나 상급인 거죠. 은혜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인데 막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위해서 뭘 한 게 없는데, 공로가 없는 데게 주어지는 것, 그게 은혜인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건 우리 같은 사람에게 아무것도 잘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이 개념이 우리에겐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성도는 열심히 안 해도 되나요? 라고 오해할 수도 있지만, 그건 또 다른 영역이거든요. 요 대가, 공로, 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상급의 개념이 있죠.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는 열심히 합당한 상급이 내려지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게 공평한 거죠. 하나님은 공평하시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산 인생이, 열심의 그 수고의 애씀이 잘 보상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하나님에게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법과 정의가 이 세상에 편만하게 잘 흐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공의로움, 공평하신 하나님은 열심히 하고 수고하는 사람이 모두가 다 그 은혜를, 그 혜택을 누리기 원하는데, 믿는 자도 그리고 믿지 않는 자도 열심히 살면 그 은혜, 그 상급을 먹기를 원하시죠.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약간 좀 이상하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아니요, 그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기울이신 분이 아니라 공평하신 분인지라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사람은 수고의 노력의 열매를 맺게 되고 먹는 게 맞는 거죠. 그게 정답인 거죠. 그런데 그거를 세상이 죄악이 어그러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더 악한 사람이 뭔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정말 그 열심히 했는데 공든탑이 무너지게 되는 일들도 벌어지게 되죠, 세상에서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죠. 하나님은 정말 수고로운 열매를 인정해 주시는 분이셔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그 모든 것이 정말 진정한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게 일단 그 상급에 대한 내용들, 대가에 대한 내용들인 내용이고, 오늘 은혜에 대한 내용으로 다시 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뭘 잘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아니, 우리의 삶에서도 이 신의를 저버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한 2번, 3번 배신한 사람들, 그 사람들과는 거래 안 하잖아요. 그 사람들에게는 뭘 해주고 싶지도 않죠. 하나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우리 인류는 에덴 동산을 만들어 줬는데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다 어그러뜨리고 하나님께서 막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고 광야 40년을 인도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뭐 자기들의 뭐 이것저것 하고 뭐 자기 편한 대로 하고 뭐 나중에 가면은 왕 달라 하면서 끊임없이 자기 욕심으로 삽니다. 선지자들을 보내고 뭐 지난주 우리 말씀 기억하시죠? 포도원에 그 자기 일꾼들을 보내잖아요. 선지자를 보내고 제사장을 보내고 사사들을 보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진절머리가 나고 별로 잘해주고 싶지 않은 것이 인류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류에게 은혜를 주세요. 자격 없지만 내 사랑이 더 크다는 거죠. 죄악의 허물보다 내 손길이 덮어주는 게 더 크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오늘 본문에서 이 등불을 끄지 않았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눈이 어두워서 자식들 제사장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고 제사가 어그러지고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 세상의 왕 쫓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은혜의 등불을 여전히 켜놓은 상태로 기다리고 계시고 있었어요. 이사야서에서는 그런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5장 7절 말씀,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를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요, 정말 용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정말 하나님 부인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나 지켜보자, 하나님과 무슨 거래하고 하나님 막 삿대질하고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을 전혀 안 믿고 뭐 다른 종교에 막 심취하던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상달될 수 있도록 은혜의 등불은 하나님이 남겨주셔요. 그리고 그것은 여전히 꺼뜨리지 않은 채 시대가 어떠하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상한 갈대라고 꺾지 않으세요. 세상은요, 흠이 있는 사람, 부족한 사람, 뭔가 실력이 떨어지는 사람 다 그냥 필요 없다, 가지치기해서 버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요,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요, 오히려 상처난 가지라고 해서 잘라버리고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지를 오히려 원가지에 접붙여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생명 가지가 되게 하시죠. 하나님은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인생을 살면서, 아니 우리의 인생 가운데 혹시 세상의 죄악으로 인한 상처와 아픔들, 아니면 이런저런 오해들, 아니면 누군가로 받은 배신들, 그런 것이 우리 인생을 뒤흔들고 계십니까? 도무지 누가 나를 도와줘야 될지 모르겠고 내가 어디서 이 인생을 좀 기대면서 살 수 있을까 근심하는 인생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의 등불을 여기서 밝히시면서 그냥 어둠의 시대 속에서 이 등불 빛 따라 살아라. 오늘도 이 빛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의 끈으로 엮어주고 계십니다.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의 상태가 어떠하든, 우리 인생이 어떠한 처지에 놓여 있든 하나님의 은혜, 그 한없는 은혜, 자격 없는 우리도 받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성도는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더하시는 소망의 끈이 있다는 것, 소망의 끈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거든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막 여러 번 부르는데 사무엘도 못 알아들어요. 이게 엘리 제사장의 소리인 줄 알고 엘리한테 막 찾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 사무엘을 결정적으로 조언해준 존재가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 음성이야 라고 누가 말하죠? 엘리 제사장이 말하죠. 근데 엘리 제사장 어떤 상태였다고요? 눈이 어두운 상태. 중의적인 의미거든요. 제사장이 눈이 어둡다는 거는 그냥 나이가 많아서 노안이 찾아왔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영적인 상태가 그러하고 제사장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그러한 아주 안타까운 그런 상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 엘리 제사장은 자기 처소에서 자고 있고 사무엘은 성전에서 잠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좀 멀리 있는 거예요, 위치상으로도.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부족한 엘리를 통해서 사무엘을 하나님께 더 나아가도록 도와주게 하죠. 요게 이런 뭐 교육학이나 이런 데서 말하는 코칭이잖아요. 코칭. 우리는 그 모든 사람은요 멘토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코치는 될 수 있거든요. 요 좀 차이가 있어요. 김연아 선수에게 유명한 코치가 누가 있었죠? 브라이언 오서가 있었죠. 브라이언 오서가 김연아보다 이 스케이트를 더 잘 탑니까? 아니죠. 실력은 그렇지 않지만 그 선수를 이렇게 실력이 일취월장하도록 도와줄 수는 있죠. 코치의 역할은 그런 거죠. 코치가 가르치는 그 선수가 더 월등하지만 코치가 있음으로 인해 더 월등해지는, 코치가 더 뭐 실력이 훌륭하지도 않은데 그 역할을 하게 된다고요. 히딩크 감독이 그 나이가 많았지만 그 선수들을 잘 이렇게 훈련시켜 가지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그런 일들이 좀 있어요. 사무엘의 인생에도 사무엘이라는 정말 그 귀한 인생을 하나님이 더 키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소망의 끈들을 이렇게 엮어주시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로. 근데 그 훌륭하지 않아요. 부족함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 귀한 역할을 하는 거죠. 사무엘에게는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었고 또 한나라는 부모, 어머니가 있었죠.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우리 가정들, 자녀들을 놓고 키울 때요, 자녀들을 우리가 뭐 전문적으로 완전히 학식적으로 박식해서 자녀들을 잘 키우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막 책을 보고 강의를 듣고 자녀들을 잘 키우고 싶어서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지만 우리 부모들도 한계가 있잖아요. 부모도 처음이고 뭐 잘 모르겠고 또 아무리 뭐 강의를 들어도 뭐 첫째 다르고 둘째 다르고 셋째 다르고 저희도 그러거든요. 그리고 무슨 뭐 이렇게 무슨 뭐 이호선 씨인가요? 무슨 뭐 오은영 박사님 아무리 봐도요 그건 그 집 이야기고 저희 집은 저희 집 이야기예요. 이게 또 극변하겠죠. 지금 뭐 초등학교 아이들은 저희가 뭐 수학, 영어 이런 거 봐줄 수 있지 몰라도 고등학교, 뭐 대학교 나중에 가면은 모를 수 있잖아요. 나중에 아이들이 딱 취업을 해가지고 엄마 아빠 저 직장에 이제 다니게 됐어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보세요. 어느 회사에 다니니 인터내셔널 뭐 내추럴 뭐 일렉트로닉 막 이런 거 나온다고 해보세요. 뭐 그러면 뭐 하는 회사야? 그게 뭐 하는 회사면요 요즘에 그 IT 기술에 뭐 어쩌고저쩌고 잘 모르겠는, 이게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인 거죠. 근데 어떻게 우리가 전문적으로 코칭을 해줄 수 있겠어요? 우리는 못하거든요. 우리는 부족함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족함 많은 부모도 자녀에게 훌륭한 코칭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죠. 한나는요 기도에 응답받는 비결, 아들을 얻는 비결, 그 책자를 써서 사무엘에게 준 게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으로 자녀를 키운 거죠. 엘리도 부족함 많지만 그가 아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에 겸손히 반응하는 그것을 가르쳐주고 조언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조언들이 주변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무엘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죠. 그런 면에서 우리 부모 세대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다른 게 아닐 거예요. 하나님, 제가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데 지식이 참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기도하는 것 하나이겠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겠죠. 그거 붙들고 사는 거예요. 시편 말씀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해요. 우리 집은요, 사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거든요. 내 지식이 세우는 게 아니고 내 어떠한 엄청난 그 통찰력으로 우리 집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그래서 자녀를 키울 때는요, 지식으로 키우는 거 아닙니다. 말로 키우는 게 아니라 인격으로, 삶의 자세로 키우는 거예요, 사실. 그 삶을 대하는 자세를 가르쳐 주는 거죠. 설교 서두에 말했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말한 그 내용들, 책들에 그런 내용이 종종 나오거든요. 부모는 자녀에게 그런 자세를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가르친 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해라. 이 토시 하나 틀리지 말라는 그걸 가르친 게 아니라 삶의 자세,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 겸손히 듣는 자세를 가르쳐 주는 거죠. 한나도 마찬가지거든요. 기도하는, 매년 한나는 기도하러 가요. 기도하는 자세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무엇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계십니까? 다른 건 몰라도 지식이나 어떠한 기술이나 어떠한 대단한 무언가가 아닐지라도 기도의 자세, 신앙의 자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모하는 그 자세만큼은 정말 잘 전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부모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소망의 끈들을 더 엮어주실 거예요. 사무엘이 한나를, 그리고 엘리를, 또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내가 채울 수 없는 영역 하나님이 채우시고 소망의 끈으로 더 엮어가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어가시는 역사의 끈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은혜의 끈을 쫙 이렇게 이어가시면서요, 소망의 끈으로 이렇게 엮어가세요. 이 해저 광 케이블 같은 거, 아니면 보통 전선 같은 것도요, 한 줄짜리가 있고 여러 가닥으로 이렇게 꼬여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줄짜리보다는 여러 가닥이 더 강력해요. 해저 케이블, 이렇게 아주 가느다란 섬유 같은 것이 지나가지만 거기에는 또 여러 가지가 막 이렇게 섞여 있거든요. 우리 줄다리기 기억하시죠? 옛날에 집신 하시던 거 아시는 분들은 한 가닥이 아니라 한 가닥을 또 두 가닥으로, 여러 가닥으로 이렇게 해야 더 튼튼해지잖아요. 줄다리기 줄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 개가 이렇게 꼬여가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꼬아가시는 줄이 역사의 줄이 있어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여러 도움들을 통하여서 이 소망의 끈으로 은혜의 줄기를 따라 가게 하시죠. 그런 맥락에서 사무엘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무엘이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까? 왜 사무엘은 이런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까?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오늘 본문이 사무엘 상하 이렇게 가잖아요. 사무엘 상하 합치면요 55장입니다. 55장 가운데 사무엘이 나오는 장은 한 7, 8장밖에 안 돼요. 분량이. 그러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누굴까요? 다윗이거든요. 다윗은 한 40장 정도 나와요. 사울 왕은 한 15장 정도. 그러면 사무엘 상은 사울장, 사울 성경. 사무엘 하는 다윗서.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사무엘 상하로 나눠요. 왜 그러냐면 요 그 두 왕의 그 중간고리, 연결고리,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사무엘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그 아주 중요한 지점에서 요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무엘이 실제적으로 사울 왕과 다윗 왕 위에 계승에 직접 관여하죠. 어떻게 관여하죠? 기름을 붓잖아요. 머리에 기름을 부어요. 그런데 기름을 부을 때 항상 나타났던 현상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무엘상 9장 17절 사울의 장면이거든요.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지도자로 삼으라. 이렇게 나옵니다. 17절을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딱 하나님이 귀로 들려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사울이 잘못했을 때, 사울이 끝났다라고 할 때도 들려주시거든요. 다윗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을 만날 때 우리 잘 아시잖아요. 사무엘상 16장에 얼마 전에 오후에 박호주 목사님 설교했던 본문인데, 사무엘이 다윗 2세의 집에 가죠. 그리고 아들들이 7명이 쫙 지나갑니다. 첫째 엘리압이 딱 지나갈 때 어떻게 하죠? 6절부터 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관연 주님 앞에 있도다. 너무 막 훌륭해서 야 기름 부어야겠다 막 거의 뚜껑을 따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어떻게 되죠? 그 다음 구절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뜯다가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나중에 7제까지 지나고 나중에 다윗 올 때 어떻게 되죠? 다윗 때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는지라. 다윗을 딱 볼 때 하나님께서 야 일어나, 그 사람이야, 그 사람 일어나,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우리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여러 번 아는 내용인지라, 읽고 아는 내용인지라 자연스럽게 지나가지만 좀 이상한 부분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아무개야, 태아나, 뭐야.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그죠? 직장에서 막 일하고 있는데 태아나 일어나라. 지금 너 지금 앞에 있는 사람 집중해. 뭐야. 누구세요? 누가 나 불렀어?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당황스럽지 않게 자연스럽게 경험되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반응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필요하죠? 제가 말했지만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경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경험이 있으면 당황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상한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음성에 바로 즉각 반응하죠.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라고 헤아릴 수 있죠. 사무엘은 그 경험을 어려서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경험을 준비시킨 거죠. 이 역사의 끈을 이어가는데 아주 중요한 왕을 세우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때그때 들을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이 누가 되어야 될까? 하나님은 사무엘을 준비시키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너 복 주고 싶어, 너 인생 특별하게 하고 싶어 라고 그냥 그 사건을 허락하신 게 아니라 훗날의 사건, 역사의 사건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오늘의 사건을 경험하게 하시죠. 하나님 복 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잘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오늘 내가 먹고 마실 잠깐 며칠 쓰고 말 그런 재물을 위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나님은 그런 일을 안 하시죠.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 가세요. 그리고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어떻게 쓰이기를 예비하시는 인생으로 끌어가세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과 은혜를 구한다면 적어도 어떤 방향성으로 구해야 될지는 개인의 영달이나 나 자신의 어떠한 유익 정도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쓰이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라는 그 겸손의 마음으로 가야겠죠.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세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해석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을 누구보다 원하십니다. 그런데요, 지금 보세요. 만약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귀에 막 들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단으로 찍히겠죠. 사이비 종교로 찍힙니다.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들었어. 여러분 지금부터 오늘 내일 꼭 가서 그 로또 번호 37번 있는 거 사세요. 이런 거 하면 그 사람 정상입니까? 이상한 거죠. 잘못된 거죠. 하나님 지금 시대는 그렇게 안 하세요. 설사 그런 일이 있다 한들 하나님은 그보다 더 안전한 장치를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기독교는 그런 무슨 신비주의의 그런 것에 집착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말씀을 제대로 듣는 일이 무분별하게 잘못되지 않도록
말씀이신 분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셨죠. 요한복음에서 그래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말해요. 누가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이신 그분이 직접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서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이신 그분이 말씀으로 가르치면서 이 땅에 탄생하게 태동하게 하신 것이 있다면 교회죠, 교회.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 말씀을 갖고 신앙생활합니다. 이상한 신비주의를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은혜를 물론 체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하겠지만 꿈에서라도 말씀하실 수도 있죠. 그렇지만 언제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 검증합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가짜로 막 이렇게 무슨 마귀의 장난인가? 뭐 이렇게 검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죠.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다른 거 아닐 거예요.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는가. 건강한 교회에서 같이 신앙의 줄기들을 엮어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또 교회에서 우리 자녀들이 나라는 소망의 끈도 있지만 우리 옆에 있는 집사님이나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장로님이 같이 엮어주는 그 소망의 끈으로 엮어가고 있는가. 자녀들이 그렇게 자랄 때 교회에서 또 하나님 사랑도 경험하면서 그렇게 자랄 때 건강하게 자라게 되겠죠. 우리가 기도할 것 그런 거 아닙니까? 전도서 4장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어찌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세상에서 끌어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세상이 얼마나 강력한데요. 세상이 얼마나 치사한데요. 우리가 열심히 끌려고 하면 그거 갉아먹는 사람들 많습니다. 도처에 아주 눈에 불을 켜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혼자는 끊어지지만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씀으로, 또 성도로, 또 우리 함께하는 소그룹으로, 교회로 우리를 엮어가실 때 하나님의 방향 따라 땡기는 대로, 주님이 땡기시는 대로 우리의 가정들 잘 견인되어 갈 거예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거든요.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견인. 이것을 위해서 주님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잘 믿는 기도의 신앙, 하나님 섬기는 신앙으로 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순수한 소망으로 또 월 한 달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